우리는 지난 시간에 흉년이 든 이유로 인하여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도망친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불과 10년 만에 자기가 있어야 될 궤도 이탈을 한 거죠. 자리를 떠나서 인간적 방법으로 다른 곳에서 이 흉년을 벗어날까 하여 나아갔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완전히 망한 가정이 된 것입니다. 비참한 신세로 자기 남편도 잃고 두 아들마저 잃게 된 한 가정의 망한 이야기의 시작이 바로 이 룻기의 시작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이렇게 비참한 가정에 이르렀을까요? 사실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집인데 하나님 잘 섬기는 집에도 흉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섬겨도 힘든 일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몰아닥칠 때가 있고 삶이 소망이 끊길 만한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 우리 인생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죠?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삶의 흉년이 올 때 믿음의 사람들은 무릎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곤고한 날에 자기네 삶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왜 이런 일이 있는가에 대해서 주님 앞에 물어보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들이 이 엘리멜렉 집안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모습 없이 그저 자기의 지혜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잠깐 떠났다 오자 하면서 자기가 있어야 될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 일로 세상적인 것들로 또 삶의 자리를 벗어나 이것들을 도피하듯이 도망치는 모습의 결과로 그들이 더 심한 악순환으로 자기 남편도 있고 아들 둘도 있고 10년 만에 완전히 탕진해버린 한 가정의 이야기의 결과를 우리는 마음 아프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적 방법의 결과 그리고 흉년 앞에 회개하지 않고 덮어두고 살았던 삶의 결과가 어떤지를 성경은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뭐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심각한 흉년에 우리가 접어들고 있는 것을 보고 짧지 않고 장기적으로 이 상황들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의 총체적 위기가 아닙니까?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 크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비롯한 생산 공장들이 마비되고 사람들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상권이 다 지금 마비되고 있어요. 제 피부로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옆에 대표도 만나고 하는데 한 사람 수가 거의 5분의 1씩 줄었대요. 이 매상이 뭐 얼마씩 나와야 되는데 전혀 나오지가 않아서 너무나도 힘들다. 계속 빚만 늘어가는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누구나 쉽지 않은 걸음들을 걷고 있는 것이 코로나로 인한 여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국가가 코로나 사태를 대비해 조금만 타이밍을 놓쳐도 막 늦장 대응이라고 민심이 정말 얼마나 바닥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뭔가 빠른 결정을 해도 허술 대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갈팡질팡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회적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봅니다. 생각해보니까 진짜 재난 영화에서나 나올 수 있는 일을 우리는 실제 직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러한 흉년 속에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사시대처럼 다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면서 집 밖에 절대 나가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스크 하나 쓰지 않고 자기는 안 걸릴 거리라는 굳은 확신 속에 대단한 믿음이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요. 마스크 안 끼고 다니는 사람이 더 안 걸리는 것 같아요. 다 자기 딴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마다 영상으로 대처하는 교회가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요. 예배만큼은 양보할 수 없으니까 교회다 와라. 대신 이 예배 시간에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라고 공지를 한 교회도 있고 대신 모든 소그룹들은 이제 취소하게 되는 것들도 봅니다. 근데 또 어떤 교회, 극단적인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요. 교역자들 절대 마스크 쓰지 말아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도들 평소대로 다 맞이하고 오더 내리는 목사님도 있대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 그냥 최선으로 소견에 옳은 대로 그 일들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게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최선으로 버텨가며 위생 철저하고 교회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환란이 왔을 때 흉년의 때에 공고한 날에 우리를 되돌아보는 일이 없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기도가 없고 왜 일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한국교회를 되돌아보고 나라 정세를 인도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 딴에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생각대로 이것들을 풀어나갈 뿐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는 전혀 이런 것들을 끊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모습들이 사실은 문제 중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것 같아도 불과 3, 4일 만에 막 2배, 3배씩 그 대구 신천지 교회가 터지면서 일파만파 이 병균들이 퍼져나간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잘 관리해도 누가 어떻게 걸릴지 지금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주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바람 불면 먼지같이 날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앞에 엎드리고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엄청 교만해졌어요. 야, 우리 이제 됐다.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는 걱정 없어도 되고 한 자리 차지했고 우리는 왕좌를 만들어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완전 자고해졌고 교만해진 것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갑자기 제자들을 그 오병이어의 그 추억 속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일으켜서 갑자기 재촉해서 빨리 바다로 배를 타고 건너가 저 벳세다로 넘어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재촉하여서 그들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고 있는데 엄청난 풍랑을 불게 하세요. 바람이 얼마나 셌는지 그 배에 대한 전문가였던 제자들도 힘겹게 노만 저을 뿐 앞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장작 6시간을 밤이 맞도록 새벽까지 계속 노를 힘겹게 젓고 있는 모습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바다 한복판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힘겹게 벗어나려 하지만 상황과 환경의 바람 앞에 제자들은 무기력할 뿐이에요. 그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다의 한가운데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누가 몰아낸 거예요? 예수님이 몰아낸 거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보니까 왜 그러셨냐면 이들이 그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교만해지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과 그 은혜들을 다 잃어버리고 마음이 둔감하여졌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마음이 둔하여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들을 행하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에 대한 모든 둔한 마음, 이것들을 모르는 이 둔한 마음들이 마음을 딱딱하게 고집스럽게 만들어놨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빨리 재촉하여 풍랑 가운데 이르셔서 너희들 나 없으면 안 돼, 나만 의지하고 살아라고 하는 것들을 메시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죠. 예수님이 이 나라의 미래, 또 예수님께서 이 나라에 일어나는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 질병의 주관자, 모든 것 위에 걸어오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풍랑을 향해 잠잠하라 명하지도 않은데 배 위에 올라타자마자 풍랑이 잠잠해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고하고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일들이 있길 소원하고, 다시 한번 주님 이 나라의 배 위에 올라타시옵소서. 이 한국교회 배 위에 주님께서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올라타시옵소서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코로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위기 속에서 오히려 제자들이 자기가 풍랑 이는 곳에서 힘겹게 노져올 때는 제자리 걸음이었는데 그 놀라운 풍랑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벳세다에 더 빠른 시간에 도착한 것이죠. 위기가 기회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중심의 배에 올려드리면 그분의 역사 속에서 어느 순간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을 때 더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더 단단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더 단단하게 하시려고 이러한 일들이 있는 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에 주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참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일하실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까? 400년을 노예 생활을 합니다. 400년 정말 긴 세대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이 그들 안에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을 200만에서 300만의 한 나라를 만들 만한 민족으로 바꾸시는
이 세대가 번성케 하는 역사를 그 가운데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또 다른 입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400년 동안 그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게 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돌아가야 될 본향인 가나안 땅에 가나안 7족속의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직 그들의 죄가 차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로 일어나 그 나라를 심판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 잠잠해라, 기다려라. 그들을 기다리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들로 드러나는 거예요. 매우 입체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400년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이 민족이 번성케 하는 역사를 보여주셨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긍휼로 오래 참으시는 그 인자와 자비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막 신천지 타격이 있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 잠식시켜주는 거룩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의 복합적 뜻이 있는 거예요. 신천지를 잠재울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 교만했던 우리 자신을 회개하게 하는 역사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합력해 주의 뜻을 이루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보는 것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여서 사실 오늘 강해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딴 길로 많이 새고 있어요. 한 가지만 좀 더 여러분에게 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사명자 죽지 않아요. 이 광풍이 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자기가 로마로 가야 되겠다는 죄수 신분으로 로마로 가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해지니까 유라굴로 광풍이 불 때 사람들 다 죽고 구원의 여념이 없을 때 안심하라고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아무도 여기서 생명을 잃을 자가 없다라고 막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담대함이 사명자가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해가지고 그냥 불구덩이 가운데 이제 장작을 집어 던졌는데 장작 속에 숨어있던 뱀 한 마리가 독사인데 그게 팍 튀어나온 거예요. 불이 뜨거우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팔을 꽉 뭅니다. 그곳에 있던 그 족장들, 주민들, 원주민들이 너무 놀라요. 이 독사에 물리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지켜봤어요. 즉사를 하든가 몇 시간 후에 죽게 되는데 그냥 안 죽고 그냥 사도 바울이 이게 뭐야 하고 털어버려요. 성경 보면. 털어버리니까 뱀이 그냥 불 가운데 빠져 죽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 족장들, 그 원주민들이 당신이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다 하면서 주님을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명자는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 위생 철저하면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명의 자리라면 여러분들이 가야 될 자리,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식사하고 누구 앞에서 이제 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라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미국에 보니까 작년 9월 이후부터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2만 명이래요. 근데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15명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 근데 이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이 심리적 불안과 공포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나 큰일 났다. 어디 출입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걱정된다. 나한테 걸리면 어떡하나. 우리 동네에 막 확진자 생겼다. 너무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명자는 죽지 않고요. 심지어 코로나로 인해서 죽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 그것이 놀라운 또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이 되는 것을 믿고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하나님의 선지자 같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한 이 나오미의 가정에 지난주 나눈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은 은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다 엎드려지고 망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남은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나오미 옆에 남았던 룻 그리고 자기 자신이 남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는 것이 이제 룻의 사실은 비극적인 시작인 것 같지만 새로운 서막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나오미 혼자 살았고 두 며느리가 따라오는 이 상황 속에서 아무리 은혜가 남았어도 남편과 자기 자식들을 잃어버린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너무 아팠을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가 남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지라도 마음이 아픈 건 아픈 것입니다.
지난 10년간의 시간이 너무 고통이었고 그의 삶에 쓰디쓴 후회와 상처만이 10년 동안의 흔적 속에 마음 속에 진하게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런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이 아팠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라고 합니까? 오늘 20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오미는 얘 이름 뜻은 사실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이란 뜻. 근데 거기에서 마라로 불러달래요. 마라는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슬픔, 쓰다라는 뜻이에요. 쓰다. 자기의 이름이 사실은 기쁨인데 10년 동안 고통 가운데 남편과 자녀들을 잃고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힘들다. 차라리 죽었으면 이 고통에서라도 벗어나지. 인생 자체가 고통이다. 너무 괴롭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지난 과거의 아픔인 것이에요. 주님은 늘 우리를 붙드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아픈 거예요. 주님은 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시지만 사실 후회가 남고 상처가 남고 아픔이 남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죄로 인한 고통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혼나고 매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처방이 그것뿐이니까 얘는 매가 아니면 고쳐지지가 않으니까 매를 때리는 거예요. 매 맞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주님 떠나서 방황하다 보면 아픈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이 돌아오려는 사인일지 모르겠지만 마음 가운데 상처가 남을 수 있어요. 하나님도 마음 아프고 자기가 그 종아리 맞은 자녀들도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를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너무 쉽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다 회개하면 되지 하다가 큰 코 다쳐요. 너무 아프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 가운데 은혜가 있지라는 거 너무 좋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 가운데 은혜가 있지만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어떻습니까? 간음죄를 저질고 그 신복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면서 우리아를 그 전쟁터 맨 앞에 몰아내면서 죽이게까지 하는 이 살인 교살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의 죄의 결과로 처음 난 아이, 밧세바에게 처음 난 아이가 낳자마자 죽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죄의 결과에 쓰디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죄를 범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인자와 자비의 이 은혜를 경험했지만 죄를 범하지 않았을 때 경험할 수 있었던 영광스러운 삶은 다윗은 모를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를 얘기합니까? 다윗이 죄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게 사실은 쓰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것입니다. 죄의 혹독한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먼 훗날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픔을 싸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상처보다 진한 주님의 사랑이 지난 과거의 슬픔을 씻을 만큼 큰 회복의 은혜가 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로봇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이 싹 들어온다고 지난날 과거의 상처와 아픔, 죄로 인해 점철됐던 나의 지난날의 흔적들이 로봇처럼 시스템 탁 바뀌어지듯이 기쁨에서 슬픔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딱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상처와 잔여물들은 삶에 계속 남아있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의 아픔들을 성경은 고스란히 이 나오미의 감정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나오미가 있는 현장이 어디예요? 다시 본향으로 돌아왔거든요. 있어야 될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라. 난 여전히 아프다.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이 과정이 물론 뒤쪽으로 가면 완전히 다시 이제 나오미로 불러달라는 역사가 있지만 그 과정이 아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회개를 너무 좋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방황을 너무 좋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 가운데 은혜를 너무 좋아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자, 어찌됐건 나오미는 이제 고향으로 원래의 자리로 부르심의 자리로 마침내 돌아왔습니다. 지난 날의 후회와 아픔을 안고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그럼 이 자리 가운데 돌아올 수 있었는가?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이것을 듣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요, 집 나간 자식, 방황하는 자식, 궤도를 이탈한 사람들을 어떻게 돌아오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 방황하는 자녀들을 먼저 돌아올 수 있도록 불러주세요. 돌아와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돌이키는 보편적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어디로? 돌아오려 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갈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빈번하게 등장하는 이 슈브라는 단어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슈브. 히브리어로 슈브인데 이것은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이 은혜를 베푸사 그들이 스스로 돌이키게 된다는 단어를 쓸 때 슈브라는 거예요. 나오미와 며느리들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지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먹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6절에 먼저 하나님이 나오미가 돌아올 수 있도록 사인을 보내십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승자님 전화 한번 받아주세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여기서 보면 이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죠? 모압 지방에서 소식이 들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함을 듣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10년 동안 먼 타지에서 고생하던 나오미에게 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 고향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났다. 그들이 다시 양식을 얻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듣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나오미에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고 싶어진 거예요.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야지.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돌이키실 때 그들의 귀에 은혜의 이야기를 듣게 하세요.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내가 사실은 어떤 사람인지를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 잠바 한번 보시겠어요? 차를 빼야 되는구나. 키가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을 돌이키실 때 먼저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좋았는지, 내 고향이 얼마나 귀했는지,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있을 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리고 내가 사실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 좋을 때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귀를 닫습니다. 세상 친구 연락은 그렇게 달게 들리면서 예배보다 말씀보다 친구와 어울리며 세상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좋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잘 들리지가 않아요.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는 내 자신의 몸을 거기에 두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방황하고 살다가 자신의 상황을 어느 날 직면하기 시작해요. 현타가 오는 것이죠. 현실 직시합니다. 갑자기 마음이 공허해져요. 하나님 품을 떠난 사람의 마음이 허무해져요. 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일까라는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이 참 쓰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 오늘 오랜만에 교회 예배나 드리러 갈까? 오랜만에 주중에 찬양 집회 어디 있다는데 가서 좀 은혜 좀 받을까 하는 마음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이 삶의 공허함과 허무함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주님 하고 기도가 절로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친구만 찾다가도 교회 잘 다니는 친구에게 오랜만에 연락해서 나 요즘 힘들어 기도 좀 해줘 하고 문자를 보내고 싶은 마음들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다른 곳에서 세상 이야기를 듣고 살다가 마음 가운데 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데 나 이거 맞나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귀를 쫑긋 세우고 듣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학맞게 지나가다가 십자가 종탑 걸린 아무 교회나 들어가서 청승을 떨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누가 볼까 무섭게 주님 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묵혔던 눈물이 맞아 내가 갈 곳이 있는데 내가 주님 품 떠나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이렇게 만지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이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유튜브로 찬양을 듣다가도 영혼을 울리는 찬양에 가슴이 미어지고 막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말씀 준비하다가도 마음이 연하고 부드러워지면요. 그냥 옛날부터 알았던 찬양인데 그 찬양 하나 틀어놓고 울면서 막 회개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이 하고 싶었던 찬양, 이 주중에 올려드린 찬양 있지 않습니까? 교회여 일어나 주께 돌아가세. 주께 돌아가세라는 이 찬양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침에 그 감성 충만하지 않은 아침에 마음이 연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유튜브 찬양 보다가도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 좋은 친구 만나서 얘기하다가도 그 친구 말 듣다가 그냥 한 방이 탁 얻어 걸리는 얘기들 들으면서 맞네 그게 맞네 내 삶의 자리가 거긴데 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크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갈 곳이 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음성들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집 나간 탕자가 돼지 쥐엄 열매 먹고 나서야 따뜻한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듯이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는 것이 주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회개의 첫 번째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어느 날 참 달게 다가온다. 그게 이제 회개의 징조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참 은혜롭고 달콤하게 다가온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거나 육적인 거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 아플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아플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증상. 밥맛이 없는 거예요. 밥맛이 없어. 뭘 먹어도 다 토할 것 같고 미식거리고 먹기가 싫은 거예요. 아플 때 밥이라도 억지로 한 그릇 먹어야지 기운이 챙기는 건데 밥 먹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것도 이거랑 완전 똑같아요. 영적으로도요. 가장 큰 적신호의 시작은 뭐냐면요. 말씀이 재미가 없어. 말씀이 달지가 않아. 말씀의 입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영적 입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재밌고 세상에 있는 건 재밌는데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들은요. 말씀이 달고 맛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다가오기 시작한다. 영적으로 회복할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셔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방편이 주일날 전해주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일어나고 사람을 만나서도 또 여러 가지 찬양을 들으면서도 그러한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마라의 은혜죠. 죄 가운데 어떠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은혜의 손길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며느리 룻이 나오미 곁에 끝까지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14절 말씀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따라합시다. 부쫓았더라. 예, 여러분이 부쫓았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원어로 다바크인데 이건 뭐냐면 매달리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르바는 울면서 떠났는데 이해할 수 없는 한 며느리 이 룻이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은 거예요. 완전히 매달리면서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전 안 떠날 거예요 하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다바크라는 어원이 뭐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한 몸이 됐다라는 뜻. 딱 붙어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해서 룻이 딱 붙어서 저는 안 갈 거예요. 어머니 가는 곳에 전 꼭 따라갈 거예요. 라고 그를 붙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며느리 룻이 사실 나오미에게 붙어 있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나오미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집안에서 떨어질 콩고물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젊고 다른 데 시집 가서 살면 되는 거예요. 남편도 그 시어머니의 남편도 죽었고 자기 남편도 죽은 거예요. 그 당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대를 잇는 거 아닙니까?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축복받는 것은 뭐냐면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통해서 가정의 가계를 이어가는 것이 고대 사회에서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룻에게는 이 가정에 붙어 있은 그런 소망이 전혀 없어요. 나오미의 남편도 죽었죠. 그리고 그 자기와 결혼했던 남편도 죽고 그 동생도 죽은 거예요. 남자가 없어요. 씨가 말라버린 시어머니 여자, 늙은 과부 혼자 있는 곳에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 답답하면 나오미가 좀 떠나라고, 니네 갈 땅으로, 니네 고향 모압 땅으로 있으라고, 그곳으로 가라고 설득합니다. 11절 13절 말씀 보세요. 1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소망 없다. 우리 집안은 씨가 말랐다. 내가 설령 남편을 둔들 나는 늙었으니 아들을 낳을 수도 없고, 만약 아들을 기적같이 낳은들 그 아들이 다시 클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느냐. 그래서 결혼해서 나의 가게의 대를 계속 이어갈 생각이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그러니 돌아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당시 고대 사회의 이 계대 결혼 제도라는 법이에요. 어떤 법이 있냐면요, 남편을 잃으면 그 남편의 남동생과라도 결혼해서 그 가족의 대를 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법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아무런 남자들이 없기 때문에 완전 가정이 몰락한 집안인데, 이유 없이,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이 지금 룻이 나오미에게 꼭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10년 정도 얼마나 동고동락하면서 눈물로 그 세월을 같이 보냈겠습니까? 자기 두 아들들 남편도 잃으면서 장례식장에서 함께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정이 있었을 거예요. 붙어 있었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오르바도 보면 돌아가라 했을 때 그 사실 며느리도 착한 며느리예요. 계속 우는 거예요. 크게 울면서 전 갈 수 없어요. 근데 결국에는 가능성이 없는 가정인 것을 보고 시어머니가 끝까지 쫓아내니까 오르바는 크게 울더니 그냥 가요. 근데 룻은 지금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상식을 넘어서는 선대함이라는 거예요. 선대한다.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뜻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기서 보면 나오미가 사실은 며느리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니네 이제 집 떠나라. 다른 데로 가라. 하나님이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했어요. 사실 이 선대라는 뜻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헤세드라는 뜻인데 우리나라 말로 은혜, 자비, 인애를 베풀다, 친절을 베풀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이 헤세드, 선대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도무지 그럴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선물인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들에게 하나님의 선대함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했는데 반대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를 지금 이렇게 선대하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콩고물이 떨어질 것 없는, 아무것도 남은 것 없는 소망 없는 가정에 시어머니를 붙잡고 꽉 매달려 있으면서 남아있다는 자체가 사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해 그 가정을 향해 선대를 베풀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해타산을 따져볼 때 그럴 상황이 아닌데 지금 룻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룻을 통해서 이 이후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이 완전히 역전을 해요. 완전히 회복되는 거룩한 은혜의 첫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마라의 은혜예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안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줄 때가 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돌이키실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룻과 같이 여러분을 선대하는 사람들을 남겨두셔서 그들을 통해 돌이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선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다는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나와 같은 자, 나와 같이 도무지 나올 것이 없는,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룻과 같은 사람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저의 생일이었습니다. 몰랐던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겸손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참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지, 지혜가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모를 때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경험도 약하고 때론 이런 제 자신이 한없이 다운되고 우울할 때가 많아요. 저는 제 스스로 긁는 스타일이더라고요. 다 내 탓. 내가 못해서 그렇지. 내가 무능해서 그렇지. 막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생일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에게 보내주는 선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문자 메시지들이 저에게 제 가슴을 후벼 파듯이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가족들이 목회자인 저를 향해 얼마나 격려하고 힘을 내라고 이 장문의 문자를 써주는지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와 부딪히는 거예요. 큰 힘과 교훈을 얻는 거예요. 가족들끼리 사실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진지한 얘기들. 근데 생일이라고 문자 속에서 그래 툭툭 내뱉듯이 하는 말들이 사실은 저를 살리는 말들이더라고요. 그게 저에게 큰 힘이에요.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가족이 있고 뒤에서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도무지 받을 사람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은혜로 베풀어주는 것이 바로 룻과 같이 선대하는 내게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모습인 것을 제가 이번 생일을 통해 경험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함께 한다는 마음이 들 때 지나가는 말로라도 목사님 힘내세요 하는 말을 들을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예. 지난주에 이게 요즘 성시 형제 직장 때문에 막 얘기하고 있어. 예.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잘 나오지도 못하고. 근데 저한테 위로되는 말 한마디 하더라고요. 가는데 오전 예배 마치고 빨리 갔어야 되나 봐요. 그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때라도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 말이 안 와도 그만인데 그 말이 저에게 너무 큰 힘으로 다가오는 거야. 마음을 함께하고 있구나. 힘든 때라는 걸 알고 그 마음으로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부담감을 갖고 이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있구나. 그런 말 한마디가 그 룻이 나오미를 붙잡는 것 같은 그 경험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으면 제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주님 음성 듣는 것처럼 막 살아나요. 내 옆에 있는 룻과 같이 나를 선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 아직 괜찮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여전히 주변에 축복하는 사람들, 그 말씀대로 되라고 나를 격려해주는 사람들,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면서 막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룻이 자신을 붙잡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며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꽉 매달려 있는 그 룻을 나오미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뭐라고 일어나? 나한테 무슨 소망이 있다고 일어나? 이거 도대체 무슨 은혜인가? 너 왜 남아있는 거야? 하나님 어떤 역사를 하시려고 이러고 있는가? 하면서 자신감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 한번 해보자. 용기가 생겼을 거란 것입니다. 룻이 끝까지 남아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이런 룻과 같은 사람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삶이 힘들고 지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 옆에서 여러분을 붙잡아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 말을 건네주는데 그 말이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고 그 말이 우리의 마음을 살려내는 거룩한 은혜들의 룻들이 또한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관계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룻이 왜 은혜의 통로입니까? 룻은 이 사사시대의 이방 여인인데요. 지금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고백해요. 이방 여인의 입에서 16절 보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당시에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죠? 하나님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되는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이방 여인의 고백에서 자신의 모압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고백인 것입니다. 물론 10년 동안 오랜 고통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던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삶이 이렇게 무너지고 넘어져도 끝까지 붙들고 있는 모압신과는 다른 전능한 하나님이 계시네.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결국은 어떻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충분히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충분히 주님의 은혜를 흘려줄 수 있는 통로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게 있어요. 흥미로운 거. 그게 뭐냐면 저희 룻기는요. 이 구약 성경 순서대로 보면 언제 나옵니까?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역사순으로 역사서 속의 역사순으로 진행돼요. 근데 히브리 성경에는요. 이 룻기가 어디 등장한지 아십니까?
지혜 문서에 포함돼요. 다시 얘기해서 지혜 문서라는 것은 역사서가 아닌 뭐 선지서 이런 것이 아닌 이 잠언, 시편, 전도서 이런 걸 성경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뭐가 진짜 지혜냐에 대해서 가르치는 역사의 흐름을 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지혜 문서예요. 근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요, 룻기가 지혜 문서에 속해요. 특히 어디에 속하냐면요, 잠언 다음에 속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마지막에 어떻게 나오는지. 잠언 31장 30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지혜 문서거든요. 잠언 31장 31절에서 30절 31절. 구약성경 욥기 시편 잠언입니다. 잠언 31장 30에서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는 분도 성경 찾는 좀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장 30에서 31절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이 지혜 문서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칭찬을 받는데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가고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요. 이게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룻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문서의 중심에 잠언 다음에 히브리 성경을 보면 룻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혜 문서의 문헌의 마지막 현숙한 여인은 바로 누굴 얘기하는 건지 아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룻이다. 가장 지혜로운 여인은 바로 룻이다. 결국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모압 신을 버리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만큼 하나님을 따르고 나오미의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였지만 나오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붙잡고 사실은 나오미를 붙잡은 것 같지만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온 그 여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여인이다. 가장 현숙한 여인이다. 가장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다. 사사시대는 찾아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의지했던 여인이다라고 성경은 칭찬하듯이 잠언 뒤에 룻기가 등장하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때에 이 코로나가 성행하고 막 난리가 난 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의 도구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마라의 은혜,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안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 나누기로 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바로 돌아갈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동일하게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따라붙는 수식어가 계속 반복돼요. 16절도 보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에 꼭 수식으로 하나님이 있는 공동체가 등장해요. 어머니의 백성이 있는 곳에 저도 갑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반드시 그의 백성이 있는 곳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공동체로, 주님의 교회로 돌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요, 주의 몸된 공동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나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버티는 게 아니에요. 헛똑똑이처럼 나 혼자 괜찮지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공동체 안에 내놓고 함께 기도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양떼라고 하지 않습니까? 양이 무리에서 떠나면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구체적 증거는 공동체로 다시 함께 뭉쳐서 지지고 볶더라도 서로 상처받고 아픔이 인간 냄새가 나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끝까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주님을 붙잡기 위해 걸어가는 공동체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에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돌아갈 공동체가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돌아갔을 때 이런 분들을 잘 환영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안에 신앙의 회심이 시작돼서 회개하고 있다면 그 안에 돌아갈 공동체가 강남 기쁨의 교회 같은 곳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오미가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 베들레헴 백성들이 나오미를 얼만큼 환영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보실까요? 19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여기서 보면요, 온 성읍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었대요. 떠들었다는 히브리 표현은 뭐냐면 축제를 벌였다는 거예요. 10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 사실 얼마나 누추하고 부족하고 돌아가기가 부끄러웠겠어요. 근데 돌아가는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게 여성 명사거든요. 여성들이 축제를 벌였다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 작은 말에. 주님의 자녀가 돌아왔다. 자기를 마라라고 부르는데 얜 나옴이다. 넌 기쁨이 맞다. 잘 왔다. 너가 돌아올 고향이 있었다. 하면서 따뜻하게 환영해 주는 모습들이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룻기 4장을 봐도요. 룻이 이제 그 아이를 낳고 그 대를 이어가는 역사가 있으니까 또 여전히 여성들이 나와서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갈 곳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쁨의 교회 가야지. 거기 가면 나를 환영해주고 안아주는 사람이 있다. 거기 가면 따뜻하게 축제를 벌여주면서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길 위해서 이 멋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되어져서 그렇게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올해 주제가 서로 사랑하라 아닙니까? 너무 낯설고 서로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서로의 아픔이 무엇인지 어떻게 돌아야 되는지 너무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넘어섰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왔을 때 서로와 함께 울고 또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이 어떤 영혼을 회개케 하셔서 그를 돌이키게 하실 때 우리 공동체로 보내주는 역사, 천국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는 역사가 우리 강남 기쁨의 교회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교회 부목사님이요 10년 정도 담임 목사님 옆에서 목회를 배웠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대단한 게 뭐냐면요,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오면요, 이 담임 목사님 그다음에 장로님들 딱 쓰고 이제 교육자들 딱 세워가지고 교회 올 때 그렇게 환영의 악수를 이제 꼭 중요하게 여겼던 목사님이 오면은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하면서 이제 환영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분은 부목사님인데 짬밥이 안 되니까 저 뒤에서 멀찌감치 보면서 담임 목사님이 성도님들과 악수하고 어깨 두드려주는 걸 늘 봤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담임 목사님이 악수 한번 하고 어깨 한번 두드려줬는데 성도들이 막 눈시울이 붉어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어느 날은 염치불구하고 장로님 바로 옆에 서야 되거든요. 자기가 담임 목사님 옆에 섰었대요. 그러는데 어떤 성도 여자 집사님이 딱 들어오시는데 뭐라고 딱 한마디 하시더래요. 근데 그 한마디에 어깨 두드려주면서 한마디를 하시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또 눈시울이 붉어져서 괜찮습니다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궁금했대요. 그래서 옆에서 그거 들었대요.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집사님 힘들죠? 하면서 그냥 들여보내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그 목사님이 집사님의 상황을 다 알아요. 이혼을 앞두고 자녀 문제로 앞으로의 문제를 갖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고통하고 신음하는 문제를 알고 날마다 기도해 줬던 거예요. 그 집사님의 사정을 아니까 들어오면서 예배로 온 그 집사님 이 그늘진 그 얼굴 앞에 어깨를 떠들면서 집사님 힘들죠? 힘내세요. 이 한마디로 그냥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집사님. 목사님이 내 마음 아시는구나. 하나님 은혜 주시겠지. 회복시키겠지. 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멋있는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서로의 상황을 알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지길 소원하고 우리 교역자가 되어지길 소원하고 우리 소그룹이 되길 소원하고 그러한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한마디만 해도 서로를 잘 아는 거예요. 가끔 따라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자할 때 힘들지? 아무도 울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문이 없습니다. 딱. 네. 이게 기가 막힌 내공인 거죠. 그 담임 목사님이 기가 막힌 내공. 배우기만 흉내만 내지 않고 우리 마음 중심에서 진짜 힘들지? 내가 너를 위해 울며 기도하고 있어. 나도 아파하고 있어. 힘내자 하는 그 영적인 하나됨이, 그 소통함이 있을 수 있는, 회개하여 돌아오는 사람들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러한 역사들 속에서 이제 나오미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회개들이 일어나는지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이 사인 앞에 10년 동안 묵었던 회개를 토해내고 있어요. 그가 어떻게 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20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에서 21절 말씀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나오미의 10년간의 시간은 마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지금 그 쓰디쓴 인생을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전능자가 나를 괴롭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고통의 이유가 하나님의 괴롭힘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 때문에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있고 내가 이렇게 방황을 했고 힘들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회개가 되겠습니까? 지금 나오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떠났더니 지난 자신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나를 그냥 두지 않아서 마침내 고통을 주서라도 자신의 품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비어 돌아오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징벌하시고 여호와께서 괴롭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것은 신세한탄하는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의 괴롭게 하심이 자기에게 은혜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괴롭게 하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아니라면 그냥 내버려둬요. 네 멋대로 살다가 죽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니까 포기할 수 없어서 매를 대서라도 괴롭게 해서라도 주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끝까지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누구보다 예민하게 나를 다루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쌓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 사는데 영혼이 메마르고 힘들고 삶이 막 무너지고 자녀들이 아프기 시작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합니까?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고통받겠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괴롭게 하심이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놀이터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중딩들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 요즘 애들 안 되겠네요. 혀를 차면서 지나가요. 그런데 담배를 피는 중딩들 사이에 자기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혀를 차며 지나가겠습니까? 상황이 완전 달라지죠. 달려가서 그 아이 뒷목을 잡고서 질질 끌고 오면서 너 여기서 뭐하냐? 미쳤냐?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끌고 오는 게 부모 마음인 거예요. 방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험한 것에 나쁜 것에 이상한 것에 죄된 자리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 괴롭게 해서라도 끌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 예가 들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방황해서 작은 형이랑 몰래 저기 동전 작은 형이 참 대단해요. 원래 잔머리가 잘 돌아가거든요. 동전을 어머니 주머니에서 몰래 훔쳐요. 그 보글보글 게임하고 싶어서 오락실 가고 싶어. 그러면 잔고가 다 털렸죠. 이제 다 털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저희 형님 지금 목사인 줄 믿습니다. 저희 형님의 지혜. 아버지가 일본 돈 가져오셨는데 100엔, 지금으로 치면 1,000원이 넘지 않습니까? 100엔이 정확하게 저희 100원이랑 맞아요. 그거 갖다가 오락실에 넣었더니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아버지가 가져온 100엔을 갖고 오락실을 다닌 거예요. 막 넣고 보글보글 한 게임 하고 그 1,000원씩 넣고 게임을 한 거죠. 미친 거죠. 막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때. 어느 날 오락하고 있는데 확 신난다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뒤통수를 딱 때리는데 귀를 잡고 막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길 긁고 가는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저희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이 쌍놈 새끼들 하면서 미쳤어! 오락실을 다니면서 귀를 질질 끌고 가면서 우리를 심히 괴롭게 하는 거죠. 네? 거의 내복바람으로 문 밖에 내놓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고. 그 왜 그런 거예요? 자녀니까. 나쁜 것에 가지 말라고. 지금 나오미가 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주님 떠났더니 하나님이 나를 한시도 가만두지 않았다. 나를 괴롭게 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혔다. 여러분 이거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품 떠났는데 아무 일 일어나지 않고 늘 평안하다. 이게 더 큰 적신호예요. 더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품 떠났을 때 하나님의 괴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나오미는 어떠한 고백을 하면서 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저희가 읽은 데를 보면요. 지금 모든 죄의 원인을 자기에게 돌이키고 있어요. 이게 매우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실은 다 1인칭이거든요. 20절, 2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시고 나를 징벌하셨고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 때문에 사실 가정이 이 모양 이 꼴 됐습니까? 사실 책임전 깔 수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기 남편 엘리멜렉이 두 아들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자고 리드한 거예요. 자기는 와이프가 돼서 그냥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러면 회개한다고 기도할 때 저 남편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있고 10년 동안 험한 꼴 살았다 하면서 남 탓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책임 전가하지 않습니다. 남편 때문에 이 모양 이 꼴 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고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이렇다고 책임 전가하지 않고 직면하는 거예요.
내게 비워 돌아가시고 나를 징벌하셨고 나를 괴롭게 하셨다. 여러분, 회개라는 이런 것입니다. 모두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매우 유익해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고치세요. 남 탓할 때는요, 상처만 남고 신세 한탄만 남아요. 원망만 남을 거예요. 영적으로 유익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진짜 회개는 뭐냐면요, 내 죄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내면에 나를 향한 치유와 회복을 부어주시고 자신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께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나의 죄라고 고백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고 가정을 바꾸시고 우리 주변을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남 탓하면 절대 변하지 않아요. 내 잘못 아니니까. 나는 고칠 필요 없으니까. 그러나 사실 하나님 볼 때 우린 다 죄인이에요. 고칠 것 투성이에요. 남 탓하면 우리 잘못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잘못, 나쁜 점이 변하지 않아요. 회개는 내 잘못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로부터 거룩한 단물들이 이 가정 가운데 흘러가는 역사들을 보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사인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어느 날 달게 들리길 소원하고, 그러고 봤더니 주변에 여전히 나를 돕는 손길들, 나를 격려하고 나를 사명자라고 말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있고, 돌아갈 공동체가 있다면 이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개와 회복이 시작됐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길에 들어선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는 일들이 있길 소원하고, 특별히 회개할 때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하셔서 나를 괴롭히셔서 이 자리에 온 것을 은혜로 고백하시고 그 모든 죄를 나의 죄인 것처럼 고백하여 자신의 죄로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참 많은 말씀을 했는데 생각보다 말씀도 길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을 울린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이곳에서 우리 맨날 하는 찬양이잖아요. 이 찬양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아멘.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아멘.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에 우리 좀 느리게 좀 고백합시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세우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부르라. 지난날 너무나도 쓰디쓰고 슬픈 인생, 힘든 인생, 감당하기 버거운 인생 속에 내 속에 쓴물밖에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나오미는 고백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힌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주께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셔서 우리를 더 거룩하고 온전케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고 간섭하시고 그냥 두지 않으신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을 떠나서도 괜찮고 잘 사는 것 같다면 그게 더 문제라고 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좀만 잘못해도, 좀만 실수해도, 좀만 죄 지어도, 하나님 원치 않는 삶 살아도 하나님 너무나도 민감하게 나에게 다루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은 나를 여전히 자녀로 붙드셨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전능자의 괴롭힘이 내 삶에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남들과 다르게 나를 다루시고 나를 자녀 취급하셔서 끝까지 붙드시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내게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회개합니다. 말씀이 달게 다가오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고 연하여서 성령의 놀라운 감동 속에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하고, 여전히 나의 삶과 상관없이 나를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고 함께해주는, 루카같이 나를 지지해주고 선대해주는 사람이 있음에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돌아갈 공동체가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회개에 성공하여 이 모든 것이 나의 죄임을 고백하고 회복의 첫 시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곡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채울 수 있는 베들레헴의 양식을 시작되게 하신 줄 믿사오니, 말씀 듣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사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기쁨에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에서 방황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전능자여 그들을 괴롭게 하사 아버지 앞으로 돌아올수록 끝까지 책임지시는, 붙드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루카같이 우리를 선대하며 우리와 함께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대신 울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돌아올 공동체가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함께 울며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멋있는 공동체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돌아갈 본향 여호와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께로 돌아간다는 그 고백처럼 주님, 돌아올 백성들이 있는 공동체가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남 기쁨의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서로 뜨겁게 안아주고 환영하고 울어줄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잔치를 베푸며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아버지 넓고도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쁨의 교회가 아버지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품을 떠났던 사람들이 따뜻한 주님의 품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를 위해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나의 아픔을 같이 신음하며 아버지 울고 나의 기쁨을 함께 기뻐할 공동체가 있다는 걸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 앞에 함께 힘을 다해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해주며 함께 축제를 벌이며 함께 울릴 수 있는 멋있는 공동체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인도하시고 붙들어주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쁨에게 나아갈 방향들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아가고 싶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강남 기쁨에게 지체들 홀로 서울살이 하는 사람도 참 많고,
아버지, 돌아갈 공동체 없어서 방황하고 세상 가운데서 허덕이는 사람들도 참 많고 외롭고 힘든 자신만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기도 제목 갖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아픔들을 대신할 수 있고 함께 끌어안아 울어줄 수 있고 또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나 돌아갈 곳 있다, 나의 따뜻한 본향 같은 교회 있다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그렇게 성장하는 멋있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루카같이 우리를 여전히 선대하는 사람들 붙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를 선대해주고 우리가 누구인지 너는 나옴이다 라고 말해주는 주변에 귀한 사람들 붙여주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들을 통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의 방편으로 삼아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방황하다가 마음이 연하고 부드러워져서 내가 주님 떠나 이 모양 이 꼴이 됐구나, 주님이 나를 기다리시구나 하는 주님의 음성들이 크게 들려지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침내 나오미처럼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였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았더니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간섭하시고 붙드신다는 고백들이 우리 안에 회개의 고백으로, 그래서 이 모든 죄가 자신의 죄임을 고백하는 아버지 그러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